오늘 우리를 믿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부릅니다. 또 우리는 스스로 성도라고 우리 자신들을 우리가 지칭하기도 합니다. 과연 성도입니까? 과연 믿는 사람입니까? 오늘 이 중요한 주제를 우리가 함께 좀 나누어야 되겠습니다. 내 믿음이 명사형에서 멈추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동사형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그 동사형이 충성으로 내가 이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펼친 이 28절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28절에는 이런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을 보시면서 2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겉으로 보면은 대수롭지 아니한 본문 같습니다만 28절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28절에 등장하는 두 부류는 참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부류는 어떤 부류입니까? 여기에 예수를 가야바 법정 관정으로 끌고 가고 있는 부류들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이들의 생각에 동조하는 무리들의 모습이지요. 여러분, 이들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움직이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열정적입니까?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저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를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안나스에게 데리고 갔죠. 데리고 가고 난 뒤에 다시 또 그 예수를 안나스에서 가야바의 법정으로 또 데리고 갑니다.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들이 그 예수를 다시 빌라도 법정으로 끌고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밤을 꼴깍 새웠습니다. 그런데도 도무지 피곤해 지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닭이 울었습니다. 밤 상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깊은 밤, 깊은 새벽, 아직도 여러분 잠이 깨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밤 상경에 이 사람들이 막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남의 집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잠자는 사람을 막 깨우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이 하나 있습니다. 이 여인 옆으로 사람들이 삥 둘러서서 돌을 들고 있습니다. 돌로 쳐 죽이려고 말입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이 여자 죽여도 되겠습니까? 하고 허락을 받아왔을까요?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 스테반이라는 청년을 이 사람들이 전부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때 돌로 쳐 죽인 그 사람들이 빌라도 총독에게 이 사람 우리가 돌로 쳐 죽이겠으니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허락을 득 하고 난 뒤에 이 스테반을 돌로 쳐 죽였을까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야고보라는 사람을 칼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베드로를 똑같은 방법으로 쳐 죽이려고 그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이 사람들이 역시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야고보를 죽이겠다고 허락해달라고 허락을 받고 와서 야고보를 쳐 죽였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당시에 유대 사람들은 권력자들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칼로 죽이고 어떤 사람은 돌로 쳐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끌고 온 이 사람들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느냐?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도대체 무슨 뜻이라는 것입니까? 사람을 죽일 권한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 처형으로 죽일 권한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당시에 십자가 처형만은 로마 제국의 허락을 덕하여야만 가능했습니다. 로마 총독의 허락에 의해서만 집행될 수가 있었습니다. 십자가 처형만은 그렇게 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십자가 처형은 너무너무 처절했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의 탈을 쓰고 인간을 그렇게 죽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로마에서 너희들이 사람을 죽여도 좋아, 너희 법으로 처단해도 좋아, 하지만 십자가 처형만은 안 돼. 십자가 처형을 할 때는 총독의 허락을 덕해야 돼. 그렇게 지시를 해두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우리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 속에는 우리는 사람을 처단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 처형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신의 허락을 덕하기 위하여 오늘 이 새벽에 당신의 문을 우리가 두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들의 믿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몸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자기의 몸을 잘 보존하기 위하여 이방인의 집에 안 들어가는 거야. 얼마나 자신들의 몸을 정결하게 관리합니까? 더 나아가 행악자, 죄덩어리, 이 죄덩어리를 어떻든 척결하고 깨끗하게 공동체에서 분리시키려고 하는 이런 의지를 가지고 지금 행동하고 있으니 이들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 믿음이며 행동에 옮기는 믿음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없습니까? 이런 믿음이 참 믿음이요, 이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분은 없을까요? 이것이 진정한 믿음일까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진정한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이 본문에 또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무 힘이 없나 봅니다.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그의 모습은 참으로 비참하기 그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라는 이 자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고난의 10년에 던져졌습니다. 그의 가슴엔 좋은 글씨의 A가 아닌 행악자라는 딱지가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사람은 자신이 행악자로 불리는 것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는 듯한 모습입니다. 굳이 자기를 변명하거나 변호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이사야서 53장 7절의 말씀이 그냥 떠오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빌라도는 이 사람의 침묵 앞에서 오히려 기이함을 느꼈나 봅니다. 그래서 그가 그 현장에서 일어난 일을 놓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수없이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 주님을 향하여 이 빌라도가 묻습니다. 야,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고 있는지 너 귀에 듣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한마디도 대답을 하지 아니하십니다. 빌라도가 크게 놀랍니다. 자기를 굳이 변명하지 아니하는 것, 그 모습을 보며 그가 놀랐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침묵하셨을까요? 오직 하나, 그것은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행악자가 되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그런 결심을 하게 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오늘 18장 32절에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르라. 여기 인은이라는 말은 그 이유는 그 말입니다. 당신이 말씀하지 않고 행악자가 되기로 작정하신 것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응하다. 이 플레로라는 이 단어는 이루다, 만족시키다, 가득 채우다, 마치다, 확정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만족시키기 위함이라,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는 뜻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이 응하다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응하다라는 이 단어가 무려 8차례나 반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과 관련하여 늘 이 응하다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13장 18절에 보시면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다. 15장 25절에 보시면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17장 12절에 보시면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18장 9절에 보시면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18장 32절에 보시면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19장 24절에 보시면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19장 28절에 보시면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19장 36절에 보면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계속해서 응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단어 속에는 진정한 믿음을 가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녹아 있는 것입니다. 사악한 무리들이 지금 예수를 영원히 저주받을 자로 만들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를 붙잡아와 채찍질을 합니다. 침을 뱉습니다. 뺨을 칩니다. 자색 옷을 입혔다가 벗기곤 야단입니다. 그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은 침묵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행악자로 몰아갈 때에도 굳이 변명하지 아니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이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내가 지금 경험하는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 뜻을 이루어 가기를 소원하신다. 그러므로 주님은 그 상황 앞에서 침묵하신다는 것이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믿음이요, 바로 이것이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가진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가 가진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제물로 삼는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믿음으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비판하는데 나를 셉니다.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이삭을 잘라 비벼 먹었나 봅니다.
이 일을 놓고 바리새인들이 비난을 쏟아붓습니다. 안식일을 범했다고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꽉 막힌 교조주의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주님께서 호통을 치셨습니다. 한 사람이 예배당에 올라갔는데 그 예배당에서 저 세리가 저쪽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때 이 사람은 따로 서서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나는 저 인간과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게 예수를 잘 믿는 자의 태도일까요? 내 믿음 가지고 내 신앙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제물로 삼고 정죄하려고 하는 자들이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없을까요? 장미의 이름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움베르토 에고가 쓴 소설입니다. 이 책에는 14세기의 그 중세의 분위기가 그대로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한 수도원에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죽어가는 거예요. 이유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죽어간 사람들의 모습을 살피면 공통점이 있어요. 손가락 끝하고 입술에 이상한 흔적들이 남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무지 범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범인은 가까이 수도원 안에 있었습니다. 그것도 오랫동안 수도를 해온 요르게라는 늙은 수도사가 바로 범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하루는 그 수도원에 있는 거대한 서고에 들어가서 책을 읽는 중에 이상한 책을 하나 발견합니다. 책 이름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 제2권에 나타난 책이었는데 제2권은 코미디를 다루고 있는 책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책을 이렇게 읽어보고 있는데 이 코미디가 무엇인가? 사람들의 모자라는 면, 우스꽝스러운 면, 악덕을 과장해 보여줌으로써 우스꽝스러운 효과를 다른 사람들이 맛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코미디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책에서 이 코미디의 웃음 효과, 그 교훈적 가치를 역설하면서 그게 진리에 이를 수 있는 또 하나의 길이라고 방법이라고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요르게는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에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진리란 오직 고행과 수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지 않는가? 그래서 오늘까지 내가 이 나이가 되도록 긴 세월 동안 이 진리에 이르기 위해서 얼마나 피나는 고행을 하며 달려왔던가? 그런데 이 천박한 코미디가 진리에 이르는 방법이라고? 예수님은 한 번도 웃은 적이 없잖아. 생각이 여기까지 미친 이 요르게는 사람들이 만일 이 책을 읽고 이 책의 영향을 받게 되면 그러한 사람들이 수도원에서 점점 늘어나게 될 때에 수도원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사람들이 예배를 인도하면은 그 예배실에서 여기서 기웃고 저기서 농담하고 뭐 주고받고 이렇게 분위기가 흐트러질 터인데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그는 이 책만은 아무도 읽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이 이르게 됩니다. 어떻게 읽지 못하도록 할 것인가? 그는 그 책을 가지고 나와서 페이지마다 독을 거기다 묻힙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생각 없이 와서 그 책을 펴고 혀에 침을 묻혀서 넘기는 순간 이 독이 입을 통하여 그 몸에 퍼져 그 사람이 독살되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 개는 이런 일을 하며 자신이야말로 진리의 수호자, 정의로운 오른편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에 영향을 받는 수도사가 있다면 그 사람은 죽어야 된다라고, 그런 자들은 독살시켜야 된다라고 그가 확신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교회를 거룩하게 지켜나가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잔인한 방법이 그 수도원을 방문했던 윌리엄이라는 수도사에 의해서 밝혀지지 않습니까? 윌리엄은 도무지 자기 생각을 깨지 않는 그 요르게를 향하여 소리 지릅니다. 요르게! 악마는 물질로 되어 있는 어떤 것이 아니야. 악마는 영혼의 교만, 미소를 모르는 신앙, 그리고 의혹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믿는 자기만의 믿음, 진리, 바로 그게 악마야 하고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가 있는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제물로 삼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면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내 믿음을 가지고 남의 제물이 되기를 기뻐하는 자입니다. 이런 자들은 쉽게 입을 열지 않습니다. 말이라는 것은 부족한 듯 하는 게 낫습니다. 멋진 말이라고 해프대 쓰다간 제 말 밟고 미끄러집니다. 모진 말일수록 여러분 아껴 쓰셔야 합니다. 하늘 보고 침 뱉기 되기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문자도 우리는 많이 사용합니다. 카톡도 주고받습니다. 메일도 줍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흔적으로 남아있다는 사실을 압니까? 그게 언제 나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런 일들을 지금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저런 승리니 무슨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스스로 제물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떤 일이든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내가 재판장이 되고 내가 판결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친히 원수 갚지 말아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믿음으로 내 스스로 남의 제물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늘 응하게 하려 함이라라는 말씀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의인이 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왕하게 하겠느냐라는 지혜자의 충고를 늘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믿음은 과연 어느 쪽입니까? 내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제물로 삼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내 믿음으로 기꺼이 다른 사람들의 제물이 되기를 힘쓰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인가? 사를르 드 푸코는 이렇게 답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다. 이게 제일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가짜 향나무와 진짜 향나무는 언제 그 차이가 드러납니까? 도끼에 찢길 때입니다. 그 모습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도끼날에 찢기는 순간 본색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자인가의 여부는 평소에 알 수가 없습니다. 결정적일 때 드러납니다. 내 건강, 내 재물, 내 생각, 내 뜻이 찍히고 떨어지고 빼앗기고 부서지고 깨어져 나갈 그때에 바로 내 믿음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라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소유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사회 구석구석에는 지나치게 의인인 체 하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모든 불의를 깡그리 청산해야 한다는 식으로 분위기를 몰고 갑니다. 상대를 향하여 행악자라고 단죄하며 죽여야 할 자라고 정죄하는 일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 너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야말로 내노남불입니다. 자신들은 더 냄새나는 일들을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떠올립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 그는 과연 행악자였습니까? 예수를 행악자라고 정죄한 그 자들이 행악자였습니까?